지난 주일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왕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끄러운 자들도 품어주시는 은혜의 왕이심을, 그리고 평범한 가정, 말 구유에 누우신 겸손한 왕이심을, 예수님을 전해드렸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의 주제가 소망 기다림이라면 둘째 주 주제는 평화, 오실 길의 준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나를 전해드릴 건데요. 지난주 전해드렸던 마태복음 1장에는 처음 시작부터 긴 족보가 나와 있죠. 왕에게는 혈통과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거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사역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긴박성이나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은 섬기는 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들 중에 족보 있는 종 보셨나요? 없죠. 종에게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그러면 화려하진 않더라도 평범하기라도 한 탄생 설화가 있는 종 보셨나요? 없습니다. 종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하는 것뿐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화려한 왕자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의 신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번 전해드렸던 이야기라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이 선포된 상황을 짧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여행길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그런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모습이 참 기가 막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한 거냐면,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고 왕이 되시면 우리를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또 엄마가 가서 대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과 다른 제자들은 달랐냐? 아니죠. 그동안에 예수님 말씀을 깨달은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엉뚱한 말을 한다 해도, 아니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한 명이라도 그들에게 너네 지금 대체 무슨 말 하니? 막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다른 10제자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의 행동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길을 걷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죽음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걷고 계시다면 제자들은 권력이라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자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이 철없는 제자들을 혼내거나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권력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당시 로마의 황제와 총독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마구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린다. 세상의 리더십은 피라미드 구조이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자 상식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사람을 바치고 힘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대접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이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자신들이 그 권력의 정점에 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권력은 남보다 높아지고 남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을 뒤엎는 말씀이십니다. 세상은 힘으로 찍어 누르고 갑질을 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일터에서 허다못해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누가 더 높냐, 누가 주도권을 쥐냐를 따집니다. 내가 가진 이 쥐꼬리만한 권한으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휘두르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림절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군림함으로 다스리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내려놓음으로, 섬김으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권위를 주신 이유는 그 힘으로 군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을 사용해서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보호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울리셔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인 지배가 아니라 천국의 방식인 섬김으로 서로를 세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위대함의 정의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43절, 44절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부릴수록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역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위대하게 되고 싶니?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으뜸이 되고 싶어?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섬김의 강도를 점점 높이시죠. 43절에 나와 있는 섬기는 사람은 봉사자의 의미가 강해요. 그런데 44절의 종은 노예를 뜻합니다. 노예는 자신의 권리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자존심도 소유권도 없이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가장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으뜸이 최고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 너가 최고가 되고 싶어? 그렇다면 꼴찌가 되어라, 노예가 되어라 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아휴, 제가 뭘 할 줄 안다고요, 저에게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이런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라는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갈까? 높은 곳을 바라보던 삶에서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해서 남주자, 그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귀한 생각이고 귀한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내려감으로써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조차 못하는 연약한 아기가 되어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내려감, 이보다 더 철저하게 종됨이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잘 대해주고 섬기면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볼까봐 걱정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호의가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섬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냥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섬기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종이 되어서 상대방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배워야 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섬김의 신비가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섬김의 절정을 희생과 대속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인 45절을 한번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섬겨라 하시고 가만히 구경하신 분이 아닙니다. 직접 그 섬김의 끝, 자기 목숨을 주는 곳으로 그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치를 몸값,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치를 몸값, 대속물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요, 리트론이라는 단어거든요. 물론 이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였지만 고대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던 그 용어입니다. 소위 말하는 노예시장 전문 용어입니다. 주로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지불하는 돈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마가복음을 읽던 사람들, 주로 로마인과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리트론이라는 용어는 종교 용어가 아니라 그냥 삶의 용어였던 것이죠. 속박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신분이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하는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보통 리트론은 은화나 금화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대가로 돈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은 왕이라는데 왕이 노예를 위해 죽어서 그를 자유인 신분이 되게 한다. 당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마가복음을 읽던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만 충격적인 사실이냐? 아니죠. 우리에게도 역시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 왕이 노예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종으로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절한 희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베들레헴의 구유는 골고다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의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울려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의를 권리처럼 여겨도 그들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렇게 아기 예수로 구유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대림절은 이 대속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는 기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종이 되셨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목숨을 내어주셨어. 이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고 하고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며 다투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권력으로 군림하는 길이 아니라 섬김으로 세워주는 길, 으뜸이 되려는 욕망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겸손,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길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셔서 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군림하려 했던 태도를 회개하고 먼저 섬기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섬길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우리의 희생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마지릿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